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필요가 뭐라 그랬죠? 시작!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여러분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을 떠야 바라보지 뭘 어렵게 생각하세요. 크게 하시죠. 눈을 떠야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설교 시간에도요, 그냥 폼 잡고 눈을 지그시 감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거 목사 죽이는 일이에요. 목사 설교가 좀 시원찮아도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그러면 저도 은혜가 되고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도 감동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또 옆에 사람이 피곤해서 그러면 슬그머니 손을 잡아주세요. 그러면 미안해하지도 않고 고마워하고 그래요. 아니 신년벽두부터 교회 와서 잘려면 집에서 주무시지 여기에 와서 왜 주무세요? 오늘 좋으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방송실에서 이 에어컨 다 온풍기 끄세요. 이게 너무 뜨거우니까 그냥 예배 시작도 설교 시작도 전에 좋으시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신데 목사 생명 단축하는 일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녹음하면 되는 거예요. 녹음.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가 기쁨이요 축복입니다. 행복입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십니까? 여러분 삶의 행복이라고 믿어지세요? 그러면 기쁨이 되도록 행복이 되도록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길거리 전봇대에 많은 종이가 붙어 있는데 그 광고하는 종이가 잔뜩 붙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광고 문구가 붙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진짜를 만나면 변한다. 어떻게 한다고요? 진짜를 만나면 변한다. 이런 광고가 붙은 거예요. 뭔가 그리고 봤더니 그 동네에 영어 학원의 광고 카피인데 짧고 단순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을 끌기 아주 충분한 그런 문구였어요. 진짜를 만나면 변한다. 그 얘기입니다. 학원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아무 학원에 다닌다고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고 아무한테나 가서 영어를 배운다고 다 잘하는 게 아니라 진짜를 만나면 유능한 영어를 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문구는 실제적으로 마음에 와닿는 문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짜를 만나면 영어를 능통하게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문구처럼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는데 진짜를 만나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하시죠. 진짜를 만나면 변합니다. 그걸 사실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기독교 진리는 뭘 가르칩니까? 선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게 살아라.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세상에 잡다한 종교들이 윤리 도덕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들이 흉내낼 수 없는 기독교만의 유일한 것, 영생과 생명의 종교가 기독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뭐 별별 종교들이 다 있지만 기독교만이 부활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진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생명. 여러분 우리가 진짜를 만나면 변하게 된다는 문구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면 정말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진짜 생명, 참된 변화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우리를 변화시키는 진짜 생명은 물에서 오지 않습니다. 어디서 오지 않는다고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진짜 생명은 물에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
이게 무슨 말씀일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내용이 나오고 세례 요한도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 앞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성결하게 깨끗하게 죄 사함을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물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선지자처럼 외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사람들 향해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 요단강가에 슬그머니 내려와서 무엇을 하려는 거냐?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비껴갈 것 같으냐? 너희가 바꿔야 할 것은 껍데기가 아니라 너희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 너희가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내세운다면 다 통할 것 같이 생각하지 마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과는 아무도 상관이 없는 일이다. 흔해 빠진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돌들러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가 있다. 중요한 것은 너희의 삶에 변화가, 생명의 변화가 있어야 중요한 것이다. 너희의 삶이 푸르게 꽃 피고 열매를 맺고 있느냐? 말라 죽은 가지라면 땔감이 되고 말 것이다. 이것이 그를 향해서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입니다. 그랬더니 많은 무리가 요한에게 되묻기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벌 옷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그리고 세례들도 세례를 받고자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부과된 것 이외에는 더 이상 착취하지 말아라. 군인들에게도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억지로 빼앗거나 협박하지 말아라. 너희가 받는 봉급으로 만족하라. 그러자 어느새 사람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 요한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이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렇게 궁금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곧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겁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의 세례가 회개의 삶을 보좌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베풀었던 세례는 하나님의 초대요 그리고 세례자들의 결단의 상징일 뿐입니다. 우리를 진짜 변화시키는 것은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런 신앙의 외적인 요소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을 줄 수 있어요. 우리도 교회를 다니다 보면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오늘도 임원 임명 예배를 드린 것처럼 교회를 다니다 보면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요소들이 우리의 내면 세계와 외적 삶의 질서와 균형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내면의 성숙과 삶의 변화를 약속하고 구원을 보증하는 근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종교적인 외적인 형식들은 때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 스스로가 자가당착에 빠지게 하는 착각을 가져오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진짜와 가짜를 우리가 잘 구별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좀 확대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서울에 이 교회를 다닌다. 그게 무슨 얘기하는 건가 봤더니 아니 자기의 모습은 별거 아닌데 큰 교회에 다닌다고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이 세계에서 제일 큰 믿음 가지고 있는 줄 알아요. 혹시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자기 당착에 빠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죠. 진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진짜. 이건 가짜라구나. 가짜와 진짜를 잘 구별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령 명품과 짝퉁을 잘 알 것 같으면 잘 알 것 같지만 거의 다 감쪽같이 속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기억나시는 분은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명품과 짝퉁의 차이는 어떻게 나타난다 그랬죠? 예를 들면 비가 올 때
머리 위로 가방을 받쳐드는 거는 짝퉁. 그리고 비가 올 때 겉옷 안쪽에 옆구리에 끼고 가는 거는 명품. 들었는데도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친구를 만났을 때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가방은 명품. 슬그머니 의자 옆이나 저 바닥에다 내려놓는 것은 짝퉁입니다. 애인에게 선물하는 것은 명품. 부인에게 선물하는 것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명품과 짝퉁, 진짜와 가짜 잘 구별하는 것 같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말하는 참된 회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는 진짜가 무엇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참된 변화는 일순간의 감정이나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진짜라고 믿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그 예수 믿는 생명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무를 통해서 그 나무의 저 나무를 알려면 그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그랬잖아요. 사과가 달렸으면 이건 사과나무예요. 감이 달렸으면 이건 감나무예요. 우리들의 신앙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려면 우리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은 생명이 있구나, 이 사람은 예수는 믿긴 믿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가짜로구나. 여러분, 우리가 새 신앙생활에 결심을 하고 다짐을 했지만 금년 한 해만큼은 여러분 스스로가 자가당착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짝퉁을 만들지 말고 진짜 만나면 변화된다고 했으니 그런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변화되면 자녀들이 변화됩니다. 우리들이 변화되면 세상이 변화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빛을 환하게 드러나면 세상 어두운 곳에도 어둠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빛 가운데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빛 앞에서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속이고 어떻게 살인을 합니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빛된 삶을, 빛이 되는 열매를 드러내지 못하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죄악으로 오염되어 가는 거죠. 금년 한 해 동안은 예수 생명이 진짜라고 했으니 이 진짜를 만나면 변한다고 했으니 이런 변화의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판석계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있다고 한들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독사야 자식들아, 진노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하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부활, 나의 부활.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의 목회자의 대부로 알려진 한경직 목사님 은퇴하신 후에 그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원로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제 이렇게 한국의 큰 교회의 발자취를 남기셨는데 저희들에게 한 말씀, 좀 좋은 말씀 덕담이 되는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무슨 좋은 얘기 들으려고 갔는데 한경직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목사님,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성직자들, 많은 장로님들, 많은 교회 일꾼들이 있어요. 그러나 직분은 있지만 우리가 진짜 만나서 그 진짜 생명을 우리가 맺어가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 보고 뭐라고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진짜 예수 만났으니 그 예수 안에서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고 그랬고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는 하늘이 열리면서 불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 요한은 요단강 물로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불과 성령이 떨어짐으로 세례를 받으셨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물과 불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선 공통점, 우리 생활에서 절대적으로 불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죠. 그러나 이 물과 불은 잘못 사용하면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의 도구로 물과 불이 공통점으로 쓰여지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물과 불은 인류 문명 발달에 위대한 기여를 했습니다. 불은 태우거나 물에 녹여서 물질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이치도 알게 됩니다. 물과 불은 온도를 조절하는 데 쓰이게 되죠. 이와 같이 세례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일과 성령 받는 일에 밀접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과 불은 어떤 면에서 같은 역할을 합니다. 물은 씻음으로 정결하게 한다면 불은 태움으로써 정결케 하죠. 하지만 다른 면에서 불은 물이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그것은 삶을 살아가는 능력과 열정이 불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 얘기입니다. 불과 성령의 세례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강하고 급한 불같이 바람같이 나타났습니다. 그 성령의 불세를 받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붙들고 불꽃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원동력이 된 것은 바로 이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퍼져나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진짜 예수 생명을 가지고 살려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따라가야 돼. 그건 뭡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성령의 불세를 받아서,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성령의 불세를 받고 목숨 걸고 교회를 지켜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참된 인간의 생명은 능력 있는 선지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인간의 참된 생명은 선지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옵니다. 여기 15절 16절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어느 시대이든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목받는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디베리오 황제, 빌라도 총독, 그리고 분봉왕 헤롯과 빌립 등 그 당시의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이건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죠. 지금도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 시대에 주목받는 지도자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 지도자들이 정말 지도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안정되고 경제발전도 이루어지고 번영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정치 지도자만이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이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안나스와 가야바 같은 종교 지도자들도 주목받는 일이었어요. 세상의 지도자들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리더들,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도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관심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들의 거하는 화려한 왕궁이나 웅장한 성전은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에게서 메시아인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혹 그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요한은 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씀합니다. 그분께 비하면 나는 잔심부름꾸러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집을 깨끗이 하실 것입니다. 너희 삶을 대대적으로 정리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참된 모든 것을 모두 하나님 앞 제자리에 두시고 거짓된 것을 모두 끄집어내어서 쓰레기와 함께 태워버리실 것입니다. 지금 이게 똑같은 본문인데요,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린 겁니다. 강력한 메시지와 함께 카리스마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을 저분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걸 보니까, 그렇게 거침없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저가 그리스도인가? 저가 메시아인가? 그렇게 오해를 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시대마다 강한 리더를 추종하고 높이는 것, 이것은 인간들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군가가 우리를 이렇게 따를 때 우리는 자칫 교만에 빠져서 위험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이런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람들의 주목과 인정을 받다 보면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우쭐대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리와 위치가 높아지다 보면 조연의 역할에 만족하지 못하고 주인공 자리를 넘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칭찬과 인정받는 것을 더 즐기게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의 힘이 있습니다. 특정한 권력자나 정치인들만 힘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무게만큼 또 그 사람이 가진 자리와 위치에 맞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가 가진 생각이나 성품이나 그 사람의 가치관 등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많은 고난에 그만큼 많은 책임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 때 더 많은 조심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 요한은 자기의 위치와 자리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치가 어떤 위치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 시대의 주인공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사명에 아주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넘어서지 않는 데 있어서도 본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만약에 자기의 위치와 제자리를 못 찾으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여러분, 그거를 한번 우리 몸을 한번 예로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반듯하게 앉아있는 분이 계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비스듬하게 약간 구부정하게 앉아있는 사람, 왜 그랬을까요? 이 척추가 바르게 되어 있는 사람은 어디 갔다 앉혀놔도 바르게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습관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은 자라목이 되든 누워 자는 것처럼 비스듬하게, 그게 편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위치와 내 자리를 반듯하게 지키면 그 사람을 어디 갖다 놔도 그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또 내일이면 여러분들을 직장으로, 세상으로 보내실 거예요. 거기에 가서도 기웃거리거나 구부정거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여러분의 자리를, 여러분의 위치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신의 사명, 자신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나오는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자기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인데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노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한번 따라 하시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마음과 그의 위치와 그의 자세를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요단강에 모여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는데 사람들이 저가 메시아인가? 저가 그리스도인가? 하실 때에 요즘에 이단 교주들처럼 내가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이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철저하게 자기의 위치,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세례 요한은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참된 하늘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사탄이 밀가루도 할 수 없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를 섬겨가면 사탄이 이 교회를 흔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삶의 중대한 기로에서 생명을 찾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와 비슷하고 유사한 것들에 푹 빠져서 매료가 되어서 그것들을 성급히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로 삼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하는 얘기지만 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통일교회 넘어가고 하나님의 교회 넘어가고 여호와 증인에 넘어간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 가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단이 어딘지를 다 알기 때문에 저기에 빠지면 집안 망한다, 다 알아요. 그런데 진짜 미련하고 오래 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교회에서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교회의 임원들이,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심지어 목사까지도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현실을 볼 때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내 생명에, 내 삶에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 누구인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고 주님을 잘 섬겨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삶의 참된 생명은 성령의 권능에서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참된 생명은 성령의 권능에서 옵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기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의 참된 능력은 물로 비유되는 종교에 있지 않습니다. 물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될 때는 성령님의 임재와 감화, 감동이 있을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만든 제도나 매체는 우리의 내면과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인간의 손길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 생명인과 진리 되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리고 우리를 감화 감동시킬 때에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찬양을 통해서든 성령님이 임하도록 그렇게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였던 삼손이 힘이 센 장사, 능력 있는 사람이 된 것은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는 감동을 받았을 때 능력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머리를 깎였을 때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능력 없는 일반인과 같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의 위에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여러분, 삼손이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그는 힘없는 사람이 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사기 6장 34절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에게 성령이 임하시니 기드온의 300명으로 15만 명의 군대를 물리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성령의 감화 감동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 권능이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 막강한 아주 그냥 폭발적인 힘을 내는 게 뭘까요?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다이너마이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헬라어로 듀나미스인데, 듀나미스라고 하는 말은 다이너마이트, 영어로 번역하면 다이너마이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내가 감당하고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변화되는 것은 성령의 감동,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교회 오래 다니니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다고 변화 안 됩니다. 오히려 교회의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임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진짜를 만나면 변한다고 그랬는데, 그 진짜가 뭐냐 말이죠. 인위적인 어떤 방법, 제스처, 이게 아닙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거하면 나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내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이런 변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선일보 기자였던 김철중 기자의 기사 내용인데, 생로병사, 거기에 보면 수술 환자를 위한 1분의 기도, 이런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종교와 상관없이 수술을 앞둔 환자에게 기도를 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나이에 상관없이, 성별에 관계없이 울음이 터진다. 가장 아프고 예민한 순간 기도는 이렇게 환자들을 위로한다. 수술을 앞에 두면 긴장한 탓인지 혈압이 오르고 맥박이 빨라진다. 그런 상황에도 기도는 이 두 가지를 낮춘다.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어도 기도 후 환자의 마취, 유두제가 더 적게 들어간다고도 한다. 기도는 수술실 안에 의료진들도 한다. 수술 전 기도하는 것은 세브란스 병원에서 시작이 되었다.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진도 이 기도의 효과를 체험한다. 이렇게 기도하니 환자의 만족도도 높아졌다. 여러분, 수술을 받으면 죽을지 살지 모르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수술 환자들이 그 짧은 1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절대자이신 신을 의지함으로 눈물을 흘리고 그 수술을 받고 나서 회복되는 경우가 빠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방법이나 수단이 아니라,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그 생명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변화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진짜를 만나면, 다시 한번, 진짜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변한다고 했어요. 원고에 없는 설교인데 생각이 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시골에 가면 5일마다 돌아오는 장날이 있어요. 그 장터에 약장사가 왔습니다. 한 사람은 가면 인형을 하고 북에다가 등을 짊어지고 발에다가 이렇게 심벌줄을 달고서는 움직이는 대로 쿵쿵 하면서 나타돌이 15네 20개 이러면서 쥐약이나 무슨 약 그러면서 파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하다가 무슨 이상한 약을 파는데 처음 듣지도 못한 신비로운 약이에요. 이걸 먹으면 만사가 형통한다, 다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처음 들어보는 약이거든요. 그런데 이 약장수꾼이 막 그렇게 하니까 그 5일장 날 모이던 사람들이 다 그 약장사 앞에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전도사가, 여러분, 여기에 사람을 살리는 진짜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은 구약과 신약인데 이 약을 먹기만 하면 영생합니다. 영생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한테는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세상의 어떤 수단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년 안에 어떻게 살려고 하십니까? 또 나 스스로에게 거짓된 그런 속이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진짜를 만나면 변한다고 그러는데 오늘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결단하고 금년 한 해 동안 그때 그 목사님의 말씀에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내가 예수 만났습니다. 이렇게 예수 생명을 찾았습니다.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진짜를 만나면 변한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는 예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생명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